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십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따라갑니다.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흐리우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따라갑니다.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흐리우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뻐합니다. 주님, 그 주님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 우리의 치유의 이름이십니다. 권능의 이름이십니다. 함께 능력의 이름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이십니다.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온전하건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우리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또한 좌절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씻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하답게 살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많이 맞아지고 또 확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안 모르는 갑갑함으로 인해서 경기와 모든 사회가 멈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힘들어하고 온 성도가 아파하는 이 현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함의 강이 온 열방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갱신되게 하시고 온전한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 마친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차례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근래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서민들이 정말 억울해할 만한 뉴스들이 적잖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뉴스를 보고 댓글을 보면은요, 너무 억울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가 하면서 한탄하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답글들이 많이 달려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억울함을 많이 느낍니까? 언제 억울합니까?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내가 가진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억울함을 갖게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받을 권리는 있죠. 근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억울하죠. 또 나는 누구에든지 정직하게 내가 제대로 사는 데 있어서 억울한 누명을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억울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못할 때 억울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희 민준이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어렸을 때 저는 민준이에게 잘한 일,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다 붙이면 민준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거나 민준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들어주는 것이 제 어렸을 때 양육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칭찬 스티커를 주고 또 주고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민준이가 칭찬 스티커를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드디어 사게 되었다 해서 그 칭찬 스티커를 붙인 거를 가지고 와서 아빠 다 붙였어요, 이제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려고 하는데 그날이 바로 이제 시간이 밤이 된 거예요. 밤에 갖고 온 거예요. 밤에 가게 열 데가 없잖아요. 슈퍼 가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준아, 지금 다 가게 문들이 닫혀서 살 수가 없어. 내일 아침에 아빠가 같이 가서 사줄게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민준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칭찬 스티커 다 붙였는데 왜 안 사주냐고, 아빠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막 억울하게 막 이 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나는 칭찬 스티커 다 붙였는데 왜 안 사주냐고. 자기가 정말 다 했을 때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오늘 설교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혜택을 나만 받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 우리 막 소리 지르기도 하죠. 때로는 벽을 막 주먹을 쳐가면서 그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희한한, 좀 이상한 상황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어요.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희한한 생각,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의 권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할렐루야. 평강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샬롬은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냐?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샬롬 하면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죠. 전쟁이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또 무섭죠. 이것이 다 사라지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즉 평강하다는 건 뭐냐? 전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강하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만사형통, 즉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정말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은혜예요.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가장 큰 은혜며 대표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접속이 되는가? 여러분, 평강한 삶,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거야? 못 얻게 되는 거예요?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평강하려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무엇이 부어진 겁니까? 값없이 평강이 주어졌기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은혜 있는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강과 은혜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평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수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적 치유수양회 가기 전에는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물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근데 당시 초대교회 중에 문제하면 가장 많은 문제를 품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4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4가지 문제는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 분열, 어떤 분열이었냐? 첫 번째, 지도자에 대한 분열이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자기가 따르는 이 지도자들에 따라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분쟁하기를 일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삶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때를 지어서 서로 배척하는, 식사할 때도 부자 부류만 따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따로 밥을 먹는, 그렇게 분열이 있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성령의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이 은사로 서로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믿음으로 먹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 이것은 성경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이 재물에 대해서 의견 다툼과 논쟁과 또 다툼이 많았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끼리 이제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 가서 송사를 막 제시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예요? 잘 나가지 못하는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말로 개판 5분 전일 거예요. 아니, 개판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와 평강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은혜와 평강은 믿음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두려움 없이 살고 걱정 없이 사는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겠지. 내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려면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은 경험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의 대상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얻게 되는 특권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읽으면서 다 까먹진 않습니까? 뭔가 복잡하죠. 뭔가 복잡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서 들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답답해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 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너희 중에 은혜와 평강, 분열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시비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데 왜 우리는 잘 이것을 못 느끼고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한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너무 경지가 멀리 떨어진 달나라에 있는 말씀처럼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나의 죄책감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의 물줄기가 나오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수도가로 가야 돼요? 수도가로 가야 되죠. 우리가 목마르려면, 교회에서 목마르려면 어디에 돼요? 화장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식당으로 와서 정수기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것이 우리가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나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의 생명수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쉬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쉬워요?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짝퉁 평강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강을 헷갈려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짝퉁 평강을 말합니다. 짝퉁 평강, 이것을 편안함이라고 표현하죠. 편안함이 평강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평강을, 짝퉁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세상 말하는데 그럴듯해 보여요. 왜? 눈에 보이니까. 이 편한 세상 하면 와, 참 저기 편하겠다라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짝퉁 평강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짝퉁 평강,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냐?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평화, 로마나, 로마식. 우리말로 하면 로마식 평화가 팍스 로마나예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군대로 다 짓밟아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평화예요. 어디서 봉기가 일어나면, 어느 나라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를 거스리는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의 군인들이 가가지고 다 때려서 까불면 죽어. 전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조금이라도 뭔가 뒤에서 말을 하면 어디선가 알아들어가지고 다 감옥에 잡아가고, 그렇게 잡혀가죠. 삼천교육대에 잡혀가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해요? 평안한 것 같아요. 다툼이 없는 것 같고 분열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것이 기쁩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이러한 팍스로마나를 삶에서 누려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의 낮은 자존감과 그의 불안함을 뭘로 이제 얻으려고 했냐면 돈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나에게 평화를 줄 것이야, 내 삶에 평화를 줄 것이야 라고 삭개오는 말했던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좀 보호받으려고 했던 것이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세리로 시작해서 장차 세리장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삭개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로마나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외모로 승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라도 해야 돼. 야, 우리는 집이 부자가 아니어서 너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것이 없어. 내가 열심히 더 그래서 노력해야 돼. 돈을 많이 벌면 팍스로마나가 실행될 것이야. 경험될 것이야. 그래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팍스로마나를 누려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로마나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평강입니다. 하지만 이 평강에 익숙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때요? 갈증이 해결되지 못해요. 끊임없는 갈증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낮은 자존감은 회복되었고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돈이 그의 평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 여기서 알게 돼서 삭개오는 돈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그 인생에 참다운 변화와 평강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평강의 샘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기쁨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기쁨의 강은 어떻게 해서 흘러나와요? 예수님께로 가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면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넘칠 수 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팍스로마나는요, 어떤 조건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다 깨지고 또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에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에 마스크가 너무 잘 팔려서 대박을 쳤어요. 그때는 마스크도 비쌌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그만큼 누렸던 것이 다 반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팍스로마나의 한계예요. 환경에 제한이 되고요, 상황에 제한이 되고요, 시간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변수를 맞춰가기에 더 마음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때요? 상황이나 환경에 또 시간에 나의 형편에 상관없게 부어지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있는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을 보면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장차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오늘날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 오늘날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처녀는 어떤 처녀냐, 이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느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약혼남이 있었어요.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하면은 뭐냐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상황은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떨림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 예상이 돼요. 큰일 났네,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큰일 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희한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받았는데 평안인 거예요. 상황은 평안이 아니에요.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평안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주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이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탈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여권이에요, 여권. 이 탈북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감동받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한 여성이 나는 가장 눈물나게 감동적이었던 게 어떠냐면 여권을 받았을 때다. 여권을 받고 거기 있는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흐르더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여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이것이 딱 여권에 써져 있어요. 모든 여권에 다 써져 있어요. 이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국에 나가서도 더 이상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줄 것이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여행 가도 이제는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성이 눈물 날 정도로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구나. 난 북한 사람이었는데 탈북민이라고 이제 안 부르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구나. 이 사실이,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처럼 항상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객들, 다시 말해서 순례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여행지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모든 여행의 목적지는 천국, 하늘나라죠.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답답하거나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어디서 호소합니까? 대사관을 찾아가죠. 대사관을 찾아가서 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나 사기 당했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요청하죠. 그럼 대사관은 할 수만 있거든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평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대사관에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요청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행할 때에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받는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근심함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기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한 제자들을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17절 내용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쁨을 얘기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다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살면서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될 때 슬퍼하고 잘 될 때 기뻐합니다. 더 잘 될 때 흥분합니다. 더 형통할 때 정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천국 시민권이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기뻐해라.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정한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인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따라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임을 내가 알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여 찾아와봐라. 나는 너 가난을 능히 이길 수 있노라. 부유함이여 내게 찾아와봐라. 나는 너의 부유함에 결코 굴복하지 않노라. 오직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떠한 형편도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십자가를 가슴에 품게 하시니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이 땅을 밟은 곳, 아멘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인생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육체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를 그 십자가 품게 나의 나된 것은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한 이어질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평강이, 그 은혜가 부러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증거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저희 사람들과 더불어서 갈등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만나기 싫어할 때가 있고 또한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슴 치며 있을 때가 있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되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삶에서 입증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박수로만 말하는 세상의 짝퉁 평강에 수가 넘어가고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 진정한 은혜를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시도록 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에 여전히 돈이 안 벌려서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국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그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미소를 통해서, 나의 평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이웃에게 그 평강이 흘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싹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사 그들에게도 평강이 필요함을 간절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강이 흘러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짝퉁 평안에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성령이여 매 순간 감동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를 몰라서 세상의 평강과 세상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노력하지만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갈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우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은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의 삶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은혜와 평강의 삶에 함께 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크신 축복 안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적으로 방역 단계를 준수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는 오후 3시까지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방역 단계 지침을 준수하면서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큐티 나눔과 청소년부 예배도 동일하게 영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영상으로 진행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항상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저를 위해서 또 안산과 경기와 민족 세계복음을 위해서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하는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원주 선교사님, 러시아의 임정희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에 재관철 선교사님과 이현주 선교사님이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지금 따로 지금 이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자가격리가 왜 생각이 나죠? 자가격리 끝난 후에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모셔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김규현 지사님과 문혜연 지사님, 우리 손영 지사님과 안경자 지사님, 또 정은수 성도님,
한정호 집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꼭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온 사람들마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나타나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 때문에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예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보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1회 동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모든 헌신들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 같이 7병이어로 3,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 같은 그 충만함과 부유함이 우리의 삶에서 간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되신 주님 전하는 아멘.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또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한 삶을 모든 순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여역 위에, 앞날 위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